오늘은 만민을 위해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26년 이제 새해 첫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예배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생각들을 합니다. 또 올해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꿈도 꾸고 소망도 가져봅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혹 어려움이 생겨도 다 뛰어넘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반대로 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무슨 일에 있어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내가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무엇에 방향을 두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이 안 맞으면 열심히 할수록 손해고 방향이 안 맞으면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언약 잡고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가는 길에 물론 어려움도 올 수 있겠지요. 또 가는 길에 걸림돌도 생길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들 많이 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걸림돌이 오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돼? 자꾸 생각하지요. 계산하지요.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끝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그것부터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된다 그럼 어디에 가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바로 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질병 가운데 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막 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증거 붙잡을 기회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고통 속에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서 안 흔들리면 되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혹 가난 속에서 경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큰 실패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2026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확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똑똑한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이요 거짓 속에 있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또 진짜 어려움이 오면 그때서 알아듣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새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 다 붙잡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되어진다. 그러면
말씀 성취가 일어납니다. 말씀 성취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지? 2026년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속에서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현장도 살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누굽니까? 내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아니 뭐니 해도 내 자신이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도 내가 축복 못 받으면 구경만 한다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내 자신을 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도 살아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빛을 발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위기들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수꾼이 되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제대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오직의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 운동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언약만 붙잡고 나아가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파수꾼입니까?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은혜도 은혜제고 또 너무 중요한데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비참한 거 아닙니까? 농사꾼들은 1년을 짓잖아요. 1년 열심히 농사를 했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내가 가장 나에게 기본적인 것을 빼앗긴다.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전달하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는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입니다. 천하를 움직이는 기도의 파수꾼.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의 파수꾼. 세계를 살릴 이 대로를 만들고 길을 들 세계의 파수꾼. 이 언약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종일종야 잠잠치 말라 그랬습니다. 종일종야가 뭡니까?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종일종야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의 이름만 기억해줘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사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기억을 못 합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쉬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쉬지 못하게 하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성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 능력의 팔로 너와 함께하겠다. 이 한 사람을 찾고 한 지역에 길을 들고 절대 망대를 세우고 한 나라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길, 대로를 예비하라, 수축하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이 나오지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왜 나가야 됩니까? 길, 대로를 닦으려고 하니까 성문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정신병,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AI 시대가 와서 지금도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금요 말씀에서도 드렸지만은 저 조용한 절에 저 거룩하게 보이는 천주교 이런 데 안 갑니다. 왜요? 답이 안 되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를 제하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24되는 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들이 와서 24할 수 있는 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와 인재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교회로 축복받도록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니까? 아니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이 옵니까? 큰 대로를 여는 중요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많은 그 의심, 그 불신앙의 돌을 제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집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상처의 돌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 일어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 가지고 있는데 그 상처의 돌을 제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올해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아무런 낙심도 하지 말고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증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결론을 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맛을 못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다니까요. 그 말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맨 처음 제자들에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사단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합니다. 속지 말고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걸 체험하다 보면 이제는 시간 지나서 문제 오는데 문제 보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옵니다. 웃는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응답이 또 발견되게 됩니다. 위기에 몰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틀린 말을 많이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앞으로요,
여러분을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요, 정말로 눈을 뜨고도 보고도 믿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AI가요, 여러분의 얼굴도, 여러분의 목소리도 모든 것 똑같이 해버린다니까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우리를 속이는 일들 많이 있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오늘 언약으로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는 길에 대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그랬습니다. 너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상급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응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급이 그의 손에 있고 보응이 그의 손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2026년 이제 여러분이 나만 할 수 있는 전도운동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전도운동. 237 나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컫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찾는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하는 성읍이로구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다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길을 높이 들고 무너진 곳 살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곳 살리시기 바랍니다. 재앙지대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거룩이라 그랬는데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백성입니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오늘 여러분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속아버리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니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구별된 사람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오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햇불 같은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237 나라 살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7 나라 망대들이 다 있는데요. 올해는 여러분이 그 나라, 한 나라 내가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딱 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 나라에 이제는 선교사로 지역 살리는 망대로 파송받도록 우리 그냥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가 등대의 빛을 말하는 파수꾼이 되면 끝납니다. 지금부터 내가 기도의 불을 밝히는 파수꾼이 되면 끝납니다. 모두가 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대로를 수축하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들 수 있는 파수꾼이 되면 됩니다. 이 언약을 다 붙잡는 한 명의 기도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다 붙잡고 이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언약부터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원죄 문제 해결입니다. 자범죄 해결은 복음 없어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범죄는 내가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길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복음 하나로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과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모르고 있는데 과거에 다 걸려서 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에게 신분을 바꾸고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에게 권세가 생깁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생깁니다. 이제 이 축복으로 아무도 모르는 깊은 기도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 조금씩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옵니다. 가장 먼저 힘이 생깁니다.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없으면 영적인 공격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속는데 내가 미리 속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독교인이요. 요즘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기 너무 힘든데요. 그게 속은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세상과는 너무나 맞지가 않는데요. 그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결국은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그때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자취를 영원한 것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나에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산업에 증거가 남겨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중직자들, 집사님들은 교회에 완전히 증거 남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이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서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예로 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왕을 돕겠습니까?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고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저는 고향이 어디냐? 저 시골, 저 섬에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만 자라고 거기에서만 살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지금 세계복음하는 그 한복판에 나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그냥 그렇게 불신자들처럼 열심히 살다가 좀 성공하면 잘 먹겠지요. 좀 잘 살겠지요. 그러다 죽습니다. 아무 발자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은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뽑아서 여러분을 구별해서 지금 세계복음화하고 우리가 이 속에 없으면 이 나라가 지금 237개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5천 종족이 어떤 종족인지도 모르고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 세계복음화의 한복판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 감사를 못 느끼면 응답이 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응답이 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참 행복이 옵니다. 다 행복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2026년 새해가 오니까 사람들은 첫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빌잖아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참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평안하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니까요. 요셉에게 대단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평안함이 요셉에게 있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되는 것 증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놓쳐버립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살리고 이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이 힘이 와 있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10년 동안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도전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을 보니까 뜨거워야 움직이고 미쳐야 내 것이 된다. 이 책이에요. 이 책 제목에서 느끼는 것은요. 정말로 이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미쳐봐야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막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장, 목차를 이렇게 딱 보니까 첫째 장에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그래서 실패하는 방법부터 제대로 배워라. 생각만 하는 사람의 문제는 바로 그 생각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장의 목차에서는 긍정을 넘어 열정으로 무장하라 라고 했습니다. 부정 위에 긍정이 있다면 그 위에는 열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장의 목차에서는 목표가 없으면 이루어질 것도 없다. 당신이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가슴이 설레이지 않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다. 4장에서는 울창한 숲도 한 알의 씨앗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하루를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 5장에서는 성공에는 분명한 이유와 법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목차만 봐도요, 이 사람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이 책의 포인트는 실천과 행동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백날, 천날 바라만 보면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너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거기에 필요한 전략, 그리고 끝까지 이뤄내는 열정과 실제적인 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이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집중과 도전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한 지역을 살리고 일천 제자를 세우고 전도 지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많이는 못 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됩니다. 거기에 평생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릇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 그릇 준비해야 됩니까? 개인의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오직 성령을 아는 남는 자로, 오직 권능을 아는 남을 자로, 땅끝이 뭔지를 아는 남길 자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언약 잡고 간절히 모여서 전 교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합시다 라고 하면은 다 원리스 돼야 돼요. 나 한 사람쯤이야?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이 속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감추어 두었다가 주시는 교회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현장의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 살려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라. 그냥 딱 붙잡으시고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현장에 총독 같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야손과 브리스가 부부 같은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고 2026년 예비된 축복을 모두 맛보고 그 증인이 되어서 평생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파수꾼으로 대로를 수축하는 사람으로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주받고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계복음화의 한복판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 살리는 만민을 위해 길을 들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응답을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